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3장과 54장 사이의 분위기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급박하다 하겠습니다.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구속사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54장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3장과 54장의 흐름이 단절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서 기자는 종의 사역을 언급한 후 이 사역을 근거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54장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관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54장 1절에서 10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 먼 미래에 성취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룹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서 기자는 종의 구속사역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54장은 다양한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잉태치 못하는 여인, 2절 장막의 확장, 6절은 재결합할 부부, 11절과 12절 재건될 찬란한 성, 15절과 17절 무력한 적 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유들은 운문체로 되어 있는 본장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보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과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11절 권고하고 요동하는 자 등의 표현을 통해 종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54장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종의 속죄사역을 근거로 하는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신약교회에 대해 하나님은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소와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비애의 색조를 버리고 기쁨의 어조로 교회의 찬란한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사역으로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낼 것이다.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본장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본서의 절정에 해당되는 종의 구속사역이 묘사된 53장에 이어지는 본단락에서는 종의 구속사역의 결과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전쟁으로 경감된 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을 버리고 언약 성취에 대해 소망과 확신을 간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장이 드러나는 본단락은 1절에서 3절 포로 귀환 후 수가 증가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4절에서 8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고, 셋째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살펴보죠. 첫째 1절은 분명해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입니다. 추방기간 동안 수가 크게 감소됐습니다. 홀로 된 여인, 잉태치 못하는 여인 등에 비견되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고레스의 칙령 공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전과 같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흥왕하리라는 내용을 통해 포로 귀환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확대입니다. 본서 기자는 장막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유목민들은 일시적인 거처로 천막의 일종인 장막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장막의 경우는 대들보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기둥을 사용해서 임의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막을 넓히는 데는 좀 더 긴 밧줄과 더 강한 말뚝만 있으면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 일가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퍼지며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장막의 이미지는 단순히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남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될 대상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히브리인들은 4절 과부나 어린아이가 없는 여자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절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이 치욕에서 벗어나 깊은 환대 속에서 돌아오는 아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재결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자신의 죄 때문에 잠시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이다. 넷째입니다. 9절에서 10절 언약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결코 변개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화평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7절 시온의 영광.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본단락에 이르러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릴 영광을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빛나는 건물을 비유로 해서 인상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와 평화와 안정이 충만한 은총의 상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복음적 사고의 표현으로서 교회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영광을 선포하는 11절과 12절 이스라엘의 외적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13절과 14절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15절에서 17절 원수 공격의 무기력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일종의 건축상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둘이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어진 찬란한 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교회는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15절에서 17절 교회의 견고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교회는 원수들의 치열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 패망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서기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의 정복자들까지도 여호와의 섬세한 배려를 받는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수들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회의 권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14절과 17절 교회의 의로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무조건적 용서를 받음으로써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비록 허물과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4장에서 우리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악랄한 원수들의 책동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교도 간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확신하면서 당면한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귀한 거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